오늘 저녁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로 33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18장 끝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죠, 그죠? 예. 자, 내용은 이 18장의 내용은 좋은 내용일까요? 아니면 서글프고 비극적인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다른 교회 가서는 절대로 대답을 잘 못하는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잘 대답을 하셔서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은 서글픈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 자주 이런 이야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다윗과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이죠, 그죠? 부자지간에 지금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싸움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들 압살롬이 뭘 일으켰죠? 쿠데타를 일으켜요. 누구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누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수많은 동조자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을 따르는 동조자들. 압살롬이 어때요? 말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리더십도 갖추고 선심도 쓸 줄 알고 인정도 베풀고 배려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언뜻 보게 되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긴 하지만 이제 늙었다, 캐캐 묵은 왕이다. 그렇게 국민들까지도 백성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거의 절대 다수가 누구를 추종하는가 하니까 압살롬을 추종해요. 그럼 다윗은 어떠냐? 다윗은 형편없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다윗을 끝까지 받드는 다윗에게도 충신이 있어요, 없어요? 충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예요. 거의 대다수의 민심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고? 압살롬에게로 넘어가고. 다윗은 이제 노후에 아주 비참한,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게 뛰어나고 힘이 있었던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고 이빨 빠진 사자처럼 아주 서글픈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민심이나 대세가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면 결국 그 일들이 성사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다윗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세웠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의 모든 것들을 종결짓는 분도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잘 믿어야 돼. 여러분 누구의 섭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여러분이 떠날 때에도 그냥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가 있을 때? 섭리가 있을 때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길게 살아도 주의 뜻이고 짧게 살아도 누구의 뜻이다? 주의 뜻이다. 나의 안고 일어섬은 다 누구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내 생명의 연한도 누가 결정짓는다? 하나님께서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사느냐 죽느냐 문제로 몸부림치거나 발부둥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일찍 내 삶을 마치라 그러면 일찍 마치고 어디로 가면 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120살까지라면 120살까지 살다가 가면 되는 거고, 120살까지 너무 지루하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은근히 120살까지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죠. 있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아유 지긋지긋해 하더라도
100살, 110살만, 110살만 가도 120살 꿈꾸고 있을 거예요. 자, 다윗을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다윗의 왕직의 모든 기간도 누가 정해놨을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압살롬이 뭐를 일으켰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 간의 집안 싸움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할 수 없이 이제 다윗도 대응을 해요. 민심은 거의 다가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져 있지만 다윗을 끝까지 따르는 충신 장군들도 있잖아요. 이 장군들은 경험이 많은 장군들에 압살롬을 따르는 세대는 젊은 세대라 그러면 다윗을 따르던 세대는 노령의 어른들 뭐라 그럴까 노인층에 있는 분들에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뭐가 많아요? 전쟁을 치러본 노하우들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 젊은 무리들이 압살롬을 따랐지만 그 사람들은 실전의 경험들을 거의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 실제적으로 전투가 딱 벌어지게 되게 되니까 누가 유리하게 전투를 이끌어가는 거 하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전투를 유리하게 끌고 가게 돼요. 실제적인 대세는 누구에게 기울어졌는데?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는데 이제 전투가 내란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니까 상황은 누구 쪽으로 유리하게 되었다? 다윗 쪽으로 유리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다윗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을 전투에 내보냈죠. 다윗이 가서 압살롬을 제거해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전투는 하되 내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하든지 잘 봐주도록 해라. 이 말은 죽이란 말입니까? 살리란 말입니까? 살려두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고 지나가죠.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18장 윗부분으로 올라가서 5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아까 우리 18장 읽었죠? 5절로 올라가서 봅니다. 자,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쿠데타 일으키는 무리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장군들을 파송해 군대를 파송하는 거예요. 거기에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그랬는데 이들은 다윗을 따르는 지휘관들의 오늘날로 말하면 장군들이죠. 이 장군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해요? 나를 위하여. 나는 누구죠? 다윗 자신 왕을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어떻게 대하라? 너그러이 대하라.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아까 내 아들 압살롬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압살롬을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마라 너그러이 대하라. 영어로는 be gentle with the young man 압살롬 이래 돼 있어요. 압살롬에게 젠틀하게 대해줘라. 젠틀이 뭐죠? 우리 남자들을 가리켜 젠틀맨 신사라 그러죠. 여자들은 레이디 앤 젠틀맨 숙녀라 그러죠. 남자들을 가리킬 때는 젠틀맨이에요. 젠틀이 뭐죠? 신사적으로 대해줘라. 너그럽게 대해줘라. 아주 부드럽게 대해주도록 해라.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이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그 쿠데타 일으킨 그놈을 죽여버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아들 압살롬만큼은 상처 없이 그렇죠? 다친 데 없이
아주 건강하게 온전하게 보호되기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그 장군들한테 지휘하는 음성이 컸던지 그냥 장군들 세 사람 불러놓고 젊은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너희들 점잖게 해줘, 부드럽게 해줘, 어떻게 하든지 좀 잘 대우해줘, 너그러이 대우해줘. 이렇게 세 사람 정도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조용하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죠? 조용히 하면서도 진지하게 제발 내 아들만큼은 죽이지 말고 다치게도 하지 말고 잘 대해 주도록 해. 이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싶어 했던지 그렇게 명령할 때에 누가 다 들었다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이 다 뭐 했다 그래서요? 들으니라 그래서요. 분위기를 알겠습니까? 조용히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몇 사람은 뭘 대하는데 큰 소리를 했어요? 세 사람 장군들 대하는데, 장군들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군들은 병사들은 좀 멀리 이렇게 두지만 장군들은 왕 가까이에 서 있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 장군들에게 말을 하면서 백성들이,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다 들을 정도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죠? 아버지의 간절함, 아버지의 애절함, 그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아들 제발 저 너그러이 대해줘, 알았지? 내 아들 좀 너그러이 대해줘, 알았지?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큰 소리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다 그 소리를 뭐 했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했겠어요? 내 아들, 그 젊은 내 아들 너희들 너그러이 뭐 해주라고? 대해주라고. 그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들려요? 들려야 돼요. 이 분위기 속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의 그 애절한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군대를 내보내는, 장군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왕이요, 전투가 어떻게 됐나, 내란이 어떻게 됐나, 오늘 본문 말씀은 바깥에 나가서 왕이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 밖으로 나가서 전투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한 마리 달려오더니 누군가가 달려오는 거예요. 정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옵니다. 누구냐? 물어요. 자, 오늘 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24절 찾았습니까?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니, 성문 안에, 성문입니다. 그럼 문 밖에 나와, 왕자에서 앉아 있지 않고 대문에, 성문에 나와 있죠.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뭐가 있으리라,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니. 왕이 이르되 그도 뭐를 가지고 오느니라,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27절 봅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누구의 다름질과 같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니 무슨 소식을 가져오겠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왕이 신하가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죠. 자, 28절 봐요. 아히마스가 애처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이로다,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마였나이다, 넘겨주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뭘 갖고 왔어요? 성전보를 가지고 왔어요. 됐습니까? 자, 왕이요, 왕 앞에 절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말이로다, 찬양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뭐 했다? 넘겨주었다.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 내 주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뭐 해주셨나이다?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29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마였나이다. 이 말은 전쟁에서 이긴 것은 틀림이 없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된 것은 자기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궁금한 거는, 다윗이 궁금한 거는 바로 뭡니까? 이 내란을 제압했느냐, 쿠데타를 제압했느냐, 아니 했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죠?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 라는 질문을 해요. 그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령이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왕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대답을 딱 듣고 난 뒤에는 실망한 거예요. 30절을 봐요.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뭐 했더라? 서 있더라. 성전보를 가지고 왔는데 왕이 수고했다, 잘했다, 아이고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너는 어디 가 있어? 물러나 서 있거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오는 전령이 있었죠, 그죠? 그 전령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온 전령은 어디 사람이다? 구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그러면 위에 다시 봐요. 31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좋은 소식이 있나이다라고 돼야 돼요. 거기 뭐가 빠져 있어요?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좋은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말씀드릴 소식이 있습니다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죠. 영어 성경에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소식이 왕께 아뢰게 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내용이 뭐죠? 좋은 소식이라는 게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뭐해나이다? 갚으셨나이다. 왕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 무리들을 다 제압을 했습니다. 원수를 다 갚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원수 갚았다고요? 우리가 갚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정말 멋지죠? 전쟁은 누가 한 건데? 자기들이 한 건데.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는 누가 안겨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젊은 친구들을 따르고 진그룹을 따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휩싸고 그 모든 세대를 교체하고 대세가 이미 기울어진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더라.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다 넘겨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32절을 또 내려가 봐요. 왕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보여주죠. 그죠? 다윗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또 뭐라 그럽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스 사람은 왕의 마음을 헤아려요? 못 헤아려요? 못 헤아려요. 그러니까 압살롬 같이 왕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죽어 마땅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다 안 죽었다라는 말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표현이 뭐죠?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청년은 누구죠?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왕을 대적했던 원수들,
왕의 원수들, 왕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럼 압살롬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죽었다라는 거죠, 이미. 그렇죠? 원수들이 그 젊은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젊은 친구처럼 압살롬처럼 다 멸망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33절을 봐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마니라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누구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신하들은 전령들은 생각하기를 그런 놈은 뭐해서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100번 10,000번이라도 저주받아가지고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구스 사람 전령은 그 아들 죽음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조차도 그 아들처럼 저주받아서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자기 아들 죽음 때문에 너 대신 차라리 누가 죽었더라면, 내가 죽었더라면, 나는 죽고 네가 살았더라면. 이 말은 네 쿠데타가 성공을 해가지고 네가 왕이 되고 차라리 이렇게 되어질 바에야 내가 왕자리에 물러나고 내가 왕자리에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더 뭐 할 뻔했다? 나을 뻔했다. 누구의 마음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첫째, 신하들이 나타나요. 전령들의 모습을 봐요. 그 전령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 사람 다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굿 뉴스는 가지고 왔는데 진정한 왕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왕의 마음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이 신하들은 알고 있었다 없었다? 알고 있지 못했다. 왕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전령을 향해서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라고 물었더니 압살롬 어떻게 된지는 자기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왕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왕이 뭘 바라고 있는지, 왕의 간절한 마음이 어떠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 그 전령이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그래서 승리는 엄청나게 기뻐. 우리가 이겼다라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승리했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굿 뉴스를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왕의 마음은 실제적으로 이 전투에서 이 내란에서 이겼느냐 졌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다? 자기 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전령은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전령은 정확한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었지만은 왕의 마음을 헤아리나요, 못 헤아리나요? 이 전령도 왕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실적인 어떤 내용만 가지고 남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적인 어떤 내용, 뭐 팩트가 중요하다, 뭐 어쩌다 하지만 팩트가 우리는 중요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팩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위한다고 하면 사실적인 어떤 그 이야기에서만 매이지 말고 진정 위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까지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까지 헤아려 줘야 돼요? 마음까지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통닭을 시켜드리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뭐 맛있는 과일을 사다 드리고 단순히 밥, 뭐 식사, 뭐 그 과일 이런 것만 해줘도 안 된다 이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이것이 더 귀한 효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까? 그럼 우리도 생각해 봐요. 내가 전령이다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어떤 내용으로 기쁨을 드리겠어요? 팩트만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수준,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의 내용들, 내 사고의 틀 속에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겠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팩트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와 같은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채워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아버지를 거역하는 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다윗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애통해합니까? 누구죠? 압살롬을 불러가면서 아주 애통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자식이 뭐가 좋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런 자식 같으면 이놈의 자식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 이놈의 새끼 잘 죽었다. 이 새끼가 막 이러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아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부모의 속은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아들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속을 지지리도 썩이는 그런 신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잘났어요, 멋있어요, 말도 잘해요. 한번 뭐 연설하게 되면 사람들이 꼬박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끄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들을 좌지우지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능통하게 잘하는지. 인물도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한번 성경 보도록 하죠. 14장으로 가요. 사무엘상으로 앞으로 가서 앞건으로 가서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25절로 갑니다. 429쪽. 아까 우리가 몇 장 봤죠? 내가 사무엘 상서를 찾고 앉았어요. 사무엘하 14장. (14장) 25절 찾았으면 486조 찾았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요사이 같아도 압살롬은 인기 짱이었겠죠. 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한테도 뭐 요새는 뭐니 해도 잘나고 봐야 된다 그러네. 잘났다라는 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모르지만
텔레비전에 잘생긴 사람들 자꾸 나오니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죠? 그렇지 간간히 못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히트 치는 것도 희귀성 때문에 그래. 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누구같이 아름다움은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뭐까지 정수리까지 뭐가 없다, 흠이 없다. 상상이 됩니까? 이 사람 발도 예쁘다는 거예요. 발도 너무 예쁘고 심지어 발 뒤꿈치도 예쁘고 발가락도 예쁘고 머리털까지 머리 정수리까지 뭐가 없다, 흠이 없다.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이름도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는 압살롬은 압살당을 죽일 놈 이제 이런 식으로 애우기 좋게 옛날에도 좀 했죠, 그죠? 압살롬,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이 조금 고약하게 놈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앞에는 압살이지만은 압사하고 비슷하니까 우리나라 압살롬 하게 되면 우리는 좀 그 이름을 말하기가 약간 거부감이 있고 안 좋은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압과 살롬 두 단어 합쳐져 있어. 압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압은 뭐라고요? 아버지. 아버지거든요. 압은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살롬은 아시죠? 평화. 그럼 뭐의 아버지죠? 평화의 아버지. 평화의 아버지.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는 어디로 가도 어른으로서 아버지로서 뭐를 이룰 사람이다? 평화를 이룰 사람이야.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멋진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 아들 평화를 이루었나요? 평화를 이루었어요? 평화를 이루기는커녕 있을 수 없는 내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몰아내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름값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생겼고 말도 잘하고 말도 능통하게 잘한다라는 거. 그것도 굉장한 실력이 있어야 말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그렇게 잘하고. 그리고 또 이름까지도 뭐예요? 너무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는 행실을 뭐 했죠? 해서는 안 될, 있을 수 없는 누구를 거역해요? 아버지를 거역해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일반 가족의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누가 세운 종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다윗은 사울왕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해서 다윗은 사울왕이 손댔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쿠데타 이렇게 얼마든지 쿠데타 일으키고 그 왕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는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자, 봐요. 잘생겼죠? 그 다음에 언변도 탁월하죠? 실력도 있었죠? 이름도 뭐 했어요? 좋았어요. 딱 한 가지. 그에게 결함이 뭐였습니까? 권세욕에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를 뭐 했다? 거역했다. 그 아버지를 거역한 것은 곧 누구를 거역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만큼 권세를 가지고도 인기를 얻고서도 비극적인 죽음을 죽고 말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거역하는 모든 것을 잘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절대로 모아서는 안 된다,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을 아버지를 거역하는, 왕이신 아버지를 거역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다윗에게 자녀들이 총 몇 명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녀들이 총 몇 명? 이거 맞히는 사람은 오늘 팥빙수 제가 하나.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헤브론에서 그 태어난 아이가 6명.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처벽에서 애들이 좀 낳거든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13명에다가 딸이 하나예요. 도합 얼마입니까? 20명. 그 20명 아들 자녀들 중에 딱 한 놈, 그 딱 한 놈이 이건 뭐같이 잘생긴 놈인데 탁월한 놈인데 그 놈이 또 탁월하게 못된 짓을 했죠. 그러다가 탁월한 저주의 죽음을 죽고 말았어.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왕이 그토록 내 아들 누구 죽이지 말아달라고 압살롬에게 젠틀하게 대해줘요. Be gentle with the young man 압살롬 막 이렇게까지 당부했는데 그런데 그 머리채가 머리가 길거든요. 머리에서가 이 발끝까지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자들 그렇게 머리 길어도 끝까지 내려가요? 그렇게 긴 머리 때문에 그 장발해가지고 막 휘날리고 다니는 거죠. 결국 뽐내려고 했던 그 머리카락이 어디에 걸렸다? 상수려 나무에 챙챙 걸려가지고 도망가다가 거기 머리채가 딱 걸리니까 어떻게 되죠? 상상이 안 됩니까? 머리채가 되니까 말은 휙 달아나고 쏙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에 델롱델롱 달려 있었죠? 나무에 뭐가 묶여져 가지고 머리가 묶여져요. 그러니까 뒤쫓아가던 군인들이 가가지고 압살롬에게 창을 찔렀죠. 한 번 찔른 게 아니고 그냥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비참하게 죽어버렸죠. 그런 저주의 죽음을 죽고 말아요. 세 번째 오늘 눈여겨봐야 될 또 한 사람을 봐야 돼요. 누구의 모습을 봐야 돼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모습? 다윗. 첫째,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신하들의 모습. 두 번째, 왕이신 아버지를 배역했던 누구의 모습? 압살롬의 모습. 세 번째, 왕의 모습을 봐요. 왕은 누구이죠? 다윗이죠. 다윗 왕의 모습, 이게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버지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기다리는 아버지이고 있어요. 많은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 24절을 다시 봅니다. 24절. 시작.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왕이 어디에 가 있어요?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다. 거기는 왕이 앉아 있는 곳입니까? 수의들이 경비병들이 앉아 있는 곳입니까? 경비병들이 있어야 할 곳에 누가 나가 있어요? 왕이 나가 있어요. 왜 나가 있어요? 소식 기다리려고. 누구에 대한 소식? 아들을 대한 소식. 누구의 마음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셨죠. 누가복음 몇 장에 나와요? 15장에 나오죠. 유명한 탕자의 비유. 그런데 사실은 딜리케라고 하는 신학자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딜리케라는 신학자가 그거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다. The waiting father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제다. 아들이 주제가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고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누가 주인공이다.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The waiting father라고.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된다는. 누구에게 초점 맞춰야 돼요? 아버지에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사건을 연상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겠는가? 압살롬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성경 속에 있는 이 아버지의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이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모습,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과 오늘 여기에 나오는 누구의 모습이 같아요? 다윗의 모습이 같은 거예요. 왕자에 앉아 있지를 못하고 성문에 가서 거기에 그 성문에서 그 왕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 뭐 와봤자 1, 2분도 안 걸릴 건데 그거 못 기다려 가지고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성문까지 나와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는 마음?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아멘입니까? 왜 그렇게 기다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 때문에. 뭐라고요? 사랑.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이 우리는 쉽게 읽어 나가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쉽게 지나쳐 버리지만 그러나 사랑은 오래오래
긴 시간을 두고도 참아가면서 기다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좌에 앉아고 성문에 나가서 그 못돼 처먹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아들을 여전히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누구에게 가 있었죠? 아들에게 가 있었죠. 그저 누구라고 그래요? 내 아들. 전쟁하러 나갈 때 장군들 불러나가 그때도 부탁한 거 누구 부탁이었어요? 아들 부탁. 소식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기고 지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자 했던 게 아니고 아버지는 누구 소식 듣고 싶었어요?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었어요.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봐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존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나갈 때는 존경하고 박수 치주고 하죠. 못 나갈 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지를. 잘 나갈 때건 못 나갈 때건 성공했을 때건 실패했을 때건 이놈의 자식이 효도하고 나갔건 뭐 됐거나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 나간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을 향한 관심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지속적인 아름다운 관심을 가지고 잘 나갈 때면 내 아들이고 못 나가면 내 아들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잘 나갈 때도 내 아들, 못 나갈 때도 내 아들, 나를 배신할 때도 누구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사상, 그런 믿음을 누가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해줄 때만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못해줬을 때 여러분들의 꿀송이 같은 달콤한 말을 전해줄 때만 아니고 쓴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마음들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냐. 아까 읽었던 구절 있었죠. 34절 마지막 구절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귀하게 나타나죠. 자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게 여러분 차라리 내가 너를 뭐하여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I had died instead of you예요. Instead of you. 너 대신에 I have died if only.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I had died instead of you.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 그 자식이 제대로 대먹지 못한 자식인데 그런 자식으로 해서 뭐 때문에 쳐 죽어요?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만나면.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달라요. 너 대신에 차라리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압살롬보다도 더 못돼 처먹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고 그래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마지 맙시다. 놓치지 맙시다. 사소한 것들에 비추어서 이런 기쁨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그런 세속적인 공동체로 만들어가지 말고 언제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로 갖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